2023년도 6월 25일 주일 낮예배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그 가운데 중심 요절은 17절로서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증거할 제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려면 어떤 걸 해야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변화체, 승천, 천국 혼인잔치까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시는 아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 내가 기뻐하는 자 둘,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오늘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서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터이요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내 말. 그렇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려면 오늘 부제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또 최종적인 결말로서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저에게 와서 그건 뭐요? 제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처를 내 말을 잘 지키는 자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거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오신다? 아니다. 왜냐? 요한복음 14장 3절 또 요한복음 14장 23절 이 두 개를 연결해 보시면 우리가 그게 내 아버지 집이었구나. 새 예루살렘 성이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서론의 첫 번째 소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내 말이란 무엇인가? 어디에서? 14장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 내 말, 예수님께서 하신 내 말이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에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처음부터라는 것이 마태복음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 제일 먼저 성경을 갖다 기록한 사람이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성경을 갖다가 모세 오경,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서, 율법적인 내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갖다 쫙 기록한 책, 율법서, 그걸 토라라고 합니다. 두루마리 토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유태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이외에는 역사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내 말이란 구약의 말씀으로 특히 율법서의 모세오경을 의미한다. 두 번째, 그러면 구약만 얘기하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 말하여 온 자, 내 말을 지키는 자. 구약만이냐? 아니다. 예수님께서 인자,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증거하신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이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 신약,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 구약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러면요, 신약은요, 새로운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신약. 그리고 플러스
예언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개념만 말씀하시고 그 개념에 대해서 제자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말씀 아니에요? 성령님의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내 말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그 내 말이란 첫 번째 신구약 말씀, 신약 구약 말씀 플러스 예언. 그 예언은 성령님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편지, 서신을 갖다 어느 아무개 교회, 아무개 교회,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전하노라 뭐 하면서 그 서신 속에 그 예수님의 예언을 자세하게 풀이한 또 예언.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의 미스터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서론의 두 번째 진리의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것으로서 알리신 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장래의 일이란 어떤 일이냐? 요한계시록 1장 3절 처음 요한계시록이 시작할 때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7절 요한계시록 갖다가 이제 끝낼 때입니다. 시작과 끝.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읽고 듣는다는 것은 뭐요? 아는 것, 깨달은 것. 깨달은 사람, 그것만 갖고 되냐? 안 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 행하여야 한다. 그 구약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것으로서 제자들에게 알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야, 이건 이렇다. 이건 저건 저런 것이다. 이건 이런 것이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자기 말을 믿어? 변했지. 부활. 그래서 예수님은 개념만 딱 얘기하고 올라가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일례로서 부활을 갖다 설명할 때 예수님은 그냥 부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부활 가운데서도 심판하는 부활이 있고 심판을 받는 부활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다른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심판 때에는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상을 정죄하리니 그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음 이언이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에는 남방 여왕이 일어나 세상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음 이언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의 부활이 있다. 심판 받는 부활이 있다. 또 예수님은 복음서에 약속한 예수님 말씀입니다. 개념만 툭툭 증거한다고 해서 전하셨다고 했어요. 복음서에 약속한 예언을 풀이한 제자들의 서신 속에 있는 천국의 비밀이다. 뭐가? 성령으로서 예수님의 것으로서 제자들에게 알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언을 풀이한 천국의 비밀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변화체에 관한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설명을 했는데 변화체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의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고 변화산상에서 얼굴이 해같이 변하며 옷이 눈과 같이 휘어졌더라고 말씀하지 않냐고 보여주셨어. 예수님은. 근데 그걸 갖다 이 제자들이 변화체? 이거 변화이야. 보여주면서 15장 48절부터 52절까지 우리가 흙의 형상을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리라. 흙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죽어있고 잠자고 있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죽은 것을 잠잔다. 왜? 성령은 생명이 영이기 때문에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영이기 때문에 그는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그건 7 나팔이다. 또 계시록에 보면 그걸 설명을 다 한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인과 변화하리니 잠자는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냥 부활만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어떤 이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며 이렇게 쫙 얘기합니다. 부활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며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걸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또 승천, 휴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다. 우리는 뭐야? 깨어 기도하는 자,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잠자지 않고 깨어 있다는 것은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네.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이 이런 예언과 똑같은 말씀이네. 이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본론 뭐에 대한 본론이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말을 지키니 그 말씀을 지키는 자. 또 두 번째 본론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은 누구냐? 자녀는 누구냐? 로마서 8장 14절부터 14절부터 18절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론 첫 번째 소재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에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형상을 입어, 변화체를 입어, 영생하는 몸을 입어, 얼굴에 해같이 빛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에도 물러나지 않는 성도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또 17절 보시면 14절에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할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우리의 영, 사람 개개인의 심령과 더불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과 함께 받고 고난. 그래서 본론의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을 때 기쁘고 즐겁고 쾌락만 있냐? 고난이 길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8절 말씀을 참고하시는데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게 고난의 길이야. 그러니까 고난이니까 멈춰있거나 주춤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기뻐하잖아. 그러면서 인내가 필요한 이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너에게 인도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로마서 8장 17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란 뭐냐? 고난을 통해서 구원, 다시 말하면 영생하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전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참 이 노래 지은 사람 아마 하늘에 멸류관 했을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런 것인데, 이를 위해서 나중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영광. 아니,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영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라고 고난에 동참했는데 영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미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이를 위해서 나중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약속에 대한 확고한 정금과 같은 그 믿음, 약속에 대한 정금 같은 믿음, 불순물이 없어. 그것만 확실하게 딱 부여잡고 이룰 줄로 믿고 나가기. 그게 힘든 거야. 양다리 신앙, 설렁성 타협하는 신앙, 아이고 그런 거 아니라, 원래 지저스라고 할 때 지저스는 예수님이야. 원래 지저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다. 오직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영생, 이것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약속.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은, 자녀는 누군가? 두 번째 소재, 본론의 두 번째 소재, 성령을 통한 끊임없는 기도. 이게 이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 사람들이 기도를 싫어해. 힘들어하고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해. 가장 큰 절대권자에게 청탁하러 가는데 그게 시간이 아까워? 이 사람아, 장관 만나기는 힘든데 대통령을 만나기는 더더욱 힘든데, 대통령 수 206개의 나라의 대통령들보다 더 큰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뭐 시간이 아까워? 본론의 두 번째, 성령을 통한 끊임없는 기도.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18절로 19절까지만 읽으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때가 없어. 아무 때든지 걸어가면서, 밥 먹으면서, 운전하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이끄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너희가 세상에 일하는 것을 보고 깨어 구하기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 사도 바울은 오직 자기가 받았던 그 천국 복음에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그 놀라운 신비롭고 이 어마어마한 이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려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누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복음의 비밀을 가장 많이 세세하게 설명한 분이 베드로? 아니요. 야고보? 아니요. 사도 바울이다. 그리고 그 모든 그 예언에서 최종적인
에피스, 최종적인 그 결론을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7 대접과 7 나팔과 부활과 이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써 희가하느냐, 그 부활과 또 14만 4천과 또 새 예루살렘 성과 이걸 설명을 딱 합니다. 그 기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돈 주세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건강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던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반드시 응답되리니 솔로몬의 1,000번제가 바로 그것이다.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갖고 네가 이렇게 큰 이런 번제를 드렸으니까 불 태우는 겁니다. 번제, 화재. 그러니까 불화자, 화재의 종류가 번제야.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고. 그렇지만 이 솔로몬이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밥 주세요, 나의 정적을 갖다가 멸해 주세요, 우리 이스라엘 갖다가 대적하는 모든 악한 나라들 다 쳐부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한다. 지혜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라. 그래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너와 같은 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뒤에도 없을 것이고 후에도 없을 것이고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크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 것도 다 주시는 거야. 왕상 3장 4절부터 12절에 보시면 바로 솔로몬의 1,000번제를 통해서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또 이를 위해서 나중에 응답하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한 그 끊임없는 기도는 응답받는데, 사도 바울이 그 말씀, 그 말씀,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쓰시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옥중서십니다. 내가 발목에 족제를 탁 차고 쇠사슬로 연결해서 척허덩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사슬의 메인 하나님의 사신이 되었다. 고난도 여러분들 옥에 갇혔어? 여러분들이 심판받아 그냥 감옥에 갔어? 말씀을 위해서? 그러면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배척받을까 봐 두려워? 이단 희비에 휘말릴까 봐 두려워? 그러면 이딴 먹이 일로 와서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맡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그러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 특히나 3절 보시면 부활효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깹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 이건 누구냐?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는 그 자를 하나님은 내 아버지께서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에도 물러나지 않는 성도, 고난이 있다고 도망가지 않는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8절, 36절부터 읽어보시면 너희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옥에 갇힌 자들과 친구가 되었으니 사자와 싸우고 그런 것들도 다 보여.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주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냐. 이런 거요. 사자들과 싸우다 죽는 거야.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거야. 미쳤어요? 그게 무슨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가 되면 뭐예요? 이미 죽었는데. 베드로가 그래요. 베드로가 십자가 사형의 언도를 딱 판결을 받았을 때, 잠깐만, 스톱!
내가 어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히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죽여주십시오. 응? 고난을 더 강하게 고난해 주세요. 그래도 나는 예수 사랑 변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아니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인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로마서 8장 14절 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할 만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이 다 아들이네요. 아들이 아들로 점점 변화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결론의 첫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첫 번째, 온전한 순종.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해야지. 온전한 순종이 뭐야? 점점 성령의 말씀, 성령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처음 성령 받을 때는 한 개, 두 개, 그래, 한번 하자. 그래, 골라봤자. 그런데 이게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늘어나고, 일어나는 생각마다 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고,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결정이 되고, 나의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의 복종, 순종이 온전히 될 때에, 온전히 것은 뭐야? 모든 하나님의 뜻,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할 때 전부 다 성령으로만 생각하고 성령으로만 결정하고 성령으로만 따라갈 때, 그렇게 될 때 그렇지 아니한 자들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 첫 번째,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충돌할 때 우리는 영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로마서 8장 6절 8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성령을 쫓아가는데 어떻게 그 성령의 생각이 온전히 쫓아갑니다. 두 번째, 육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온전한 순종을 하려면 육체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비결이 있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냅니다. 죽으라는 겁니다. 육신으로 일하다가 죽여. 결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온전한 순종이야. 그래서 두 번째는 온전한 영광이야. 이건 뭐야? 완벽한 영광이야. 야고보서 4장 6절 또 10절 보시면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그리하시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Lord and he shall lift you up. lift 끌어 up 올린다. you 너를 lift up 끌어올린다. 들려 올리우신다. 휴거 받는다. 승천한다. 다 같은 말이야. 우리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다.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는구나. 승진하는구나. 리프트업이야. 높아질수록 겸손하고 낮아지며 또 내가 낮은 위치에 있을 때 낮을수록 당당하고 담대하는 거야. 주눅들지 않고. 왜? 세상 것으로서 너희를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는 성령으로서 너희를 갖다가 나타낼 때는 담대하라.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또한 고난을 받을수록 당당하다. 고난. 십자가 죽어. 넌 십자가의 죽음이다. 잠깐! 거꾸로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오. 그러니까 판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 혀를 내두르는 거야. 아, 저 같은 놈. 저런 아이고, 저건 어떻게 변할 수 없구나. 죽음도 건네지 않는 사람. 근데 그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나한테 뒤집어서 그냥 거꾸로 이게 해달라는데 그 판사가 아주 학을 찌는 거지. 아이고, 쟤는 안 돼. 쟤들은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에서 끊을 수가 없구나. 딱 거야.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5절, 36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어떤 게? 똑같이 그냥 조용히 따라갑니다. 이게 당당하게 담대함을 고난 속에서도 그걸 버리지 않을 때 큰 상. 그 큰 상은 뭘까? 변화체? 승천? 그거는 우리들이 다 하는 거잖아. 잘해야 돼. 글쎄, 그거 다 성령 받아갖고 변화체 받으면 하나님 잘할까 다 되는 거잖아. 자녀 중에서도 요직이 요긴한 사람들이 때문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예수들 가면 한 너네 명들이 딱 따라붙는 것처럼 예수님 딱 가면 12제자가 딱 따라붙는 것처럼 예수님에 가면 70분자가 딱 따라붙는 것처럼 그 중에서도 아주 영광의 멸망을 쓰고서 예수님과 버금갈 정도의 그런 큰 상이 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아버지여 원수마귀가 이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가로막고 아주 그냥 난리 법석을 치기는데도 끝까지 살아남아 이겨 나갔사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우리에게 큰 상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순종하되 온전한 순종을 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무시로 기도하며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세상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사 복음의 비밀, 복음 자체의 그 비밀 풀어 설명해서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곧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능력이 권세가 나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해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큰 상을 받는다.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